2월 4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이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웃들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모든 눈과 귀를 자신들의 말로 채워가는 이 세대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 그리고 때로는 맞설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만 이 세대에 또한 주인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또한 해결자이심을 아오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과 유익으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로마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의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로마인들은 대부분이 로마의 정치인들, 바로 황제와 혹은 총독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로마의 당시 황제였었던 아우구스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유대의 총독도 그렇고요.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주로 몰아넣고 혹은 예수님을 죽였던 정치인이나 군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로마인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이 백부장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하고요. 그는 처음으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시켜보는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백부장이 바로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백부장이란 로마 군대의 계급을 이야기하는데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중간급의 장교인데요.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은 굉장히 독특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백부장은 분명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친구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일을 통해서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을 증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백부장은 주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말은 그가 주님을 신적 권세를 지닌 분으로 알고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백부장에게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과 그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의 주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서나 제자들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고요. 주님께서는 결국 기이하게 여기실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에게는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세상 일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도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은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저도 아래에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그는 지금 자기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에 대한 통치권이 있어서 자신의 말 한마디에 그 휘하의 군사들이 마치 자기의 수족처럼 움직이는데 세상 만물에 대한 절대 권세를 지니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병이든 명령대로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백부장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겸손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권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과 아우러 이를 신앙의 영역에서도 적용하지 않은 지혜까지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을 듣는 신앙인이 되어질 것인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임을 깨닫고 이 세상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신 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나 법칙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나 성품과 무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본질을 살필 때 참으로 풍부한 영적인 진리까지 아울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 좋은 씨와 가라지, 누룩, 그리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어부가 잡은 고기를 분류하는 모습 등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천국에 대한 진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부모와 자녀, 양과 목자, 부부의 결혼, 심지어 강도와 가늠하는 여인의 예까지 동원하면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들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쉽고 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영적인 통찰력을 지님으로 영적인 진리들을 삶의 현장에서 늘 발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이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고 놀란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이방인의 백부장의 수준 높은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물론 이는 전지하신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처음부터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그만큼 컸고 그것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였고 주님께 큰 칭찬을 듣게 되어진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 우리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세상에 생각에 너무 깊이 젖어서 있는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값비싼 선물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나 많은 헌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생각은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때를 거스르지 않고 드리는 수많은 제사와 많은 예물, 그리고 금식과 기도를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엄한 책망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값비싼 예물이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는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의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최상의 선물로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찾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꼭 어버이의 날 혹은 아빠의 그 날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것이 차나 집과 같은 그런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편지와 때로는 카네이션,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어떤 작은 선물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요즘에 이 시대에 날로 불신이 서로서로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이때에 나사렛 사람처럼 가버나움의 이후의 사람들처럼 이 불신의 태도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이 백부장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놀라고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을 보면 그의 평소에 덕을 베풀면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영적인 차원에까지 적용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과 믿음을 주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마저도 놀라고 기쁘게 하였는데요.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겸손과 영적인 지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백부장이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지닌 원인이 주님의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으로 믿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섭리임을 깨달으며 날마다의 삶 속에 겸손과 이웃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의 기쁨 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암의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어깨와 팔목, 허리와 무릎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기 힘들 정도로 위와 그 내부의 장기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사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